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결혼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혼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부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쨌든 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절제죠. 절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만 만일에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결혼을 이미 한 이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이들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갈라서지 말라라는 거죠. 즉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 10절 말씀에서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리고 11절에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결국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미 이혼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원칙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는 그 남성 위주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또 그와는 좀 달리 여자들도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사회였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괄호를 통해서 말씀하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합해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만일에 이혼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또 다시 화해를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나머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우는 그와는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결혼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한쪽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쪽은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 결혼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좀 분쟁이 생기겠죠? 그럼 이때에 이 분쟁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냐? 예수를 믿고 있는 아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리고 또 13절에서도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그가 결혼 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아야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즉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단에 빠지면 이혼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권리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자라고 하는 경우예요. 자,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서게 하라, 갈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죠. 기계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원할 때에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는 차라리 그냥 화평을 추구해라. 어차피 구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화평을 추구하고 그 말을 들어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추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이혼을 절대 금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말하고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두 가지 표현이나 말씀만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 공적인 이 선포의 자리에서 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도 또 혹 우리가 정말 부득이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명분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결, 거룩, 절제, 그리고 화평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갈라서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의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부부 생활 속에서 더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많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한다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러한 그 부부와 또한 가정 안에서의 그 생활과 태도에 대해서 잘 다듬어 갈 수 있고 또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율은 또 얼마나 높은지요. 하나님 무엇이 좋다 나쁘다 감히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